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3절, 21장 25절입니다. 주보에 오자가 났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쭉 이어서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21장 25절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특히 설교할 때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열린 예배 드릴 때나 가끔씩 또 이렇게 쓰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막 숨도 차고 호흡도 가쁘고 또 제 귀에 들려서만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발음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요즘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꾸 더 크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마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 같은. 야, 참 이제 뭐 백신들이 투여가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만 아직 우리의 이 피부에 확 와닿기까지는 여전히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지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화나고 힘들 때 엉뚱한 데 풀지 않고 엉뚱한 데란 가족들에게 만만한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혹은 견뎌나가고 혹은 풀어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리고 오히려 동역자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새 사사기예요. 66권이 언제 가나 싶은데 벌써 7권째 진입한 걸 보니까 이제 60권도 안 남았어요. 까짓권.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되고 통독도 하시면 됩니다. 통독도 아직까지 고민하면서 진도가 좀 덜 나가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3독 이상 하신 분들은 5독 이상을 해주시고요. 지난해 3독을 못 하신 분들은 3독을 목표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연말에 아주 예쁜 기념패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기념패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 물론 그 1독 이상 하신 분들에게도 드라마 레위기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레위기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이었는데 내년도엔 또 내년도에 합당한 또 좋은 선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와 여러분의 그 동기를 좀 부여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보니까 언제 사람이 지난해 확 나태해지느냐 하면 모세 오경 끝나니까 한번 풀리더라고요. 이제 될 것 같아. 어디서 콕 자빠지느냐 하면 룻기에서 자빠지더라고요. 4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외형상으로는 정복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차지해 가는가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들의 이야기, 선비사자, 스승사자에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 해서 이쪽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사들의 역할은 물론 재판관의 역할도 있지만 재판의 판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른의 역할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어른들.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시골들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 좀 복잡한 문제, 좀 꼬이는 문제가 있으면 재판관을 쫓아가는 일은 없잖아요. 법정을 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그 동네의 어르신에게 가서 여쭤보는 거죠. 어르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김진사가 될 수도 있고 윤진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에헴 한번 하신 다음에 그래? 야,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라. 저놈은 좀 매질도 좀 하고, 이게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판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들의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은 언제 나타나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신 것처럼, 당연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미 읽어오신 것처럼 전쟁과 사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구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로서의 사사가 기록되고 사사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고상한 말 말고 그냥 막 쓰는 우리 말로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들어갈 때 그 간절함, 그 다급함, 그 정말 안타까움, 막 급할 때 그 마음과 화장실 딱 나올 때의 마음은 달라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달라지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르고 들어가서 살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들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나요? 들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나요?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나요? 들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나 몰라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400년 이상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430년, 노예 생활만 430년이었으니까 그곳에 산 것만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치자면 500년이 넘는 그 염원이 이제 나라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500년 수건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년 수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에서 국가가 성립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얼마나 굉장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음에도,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그들은 그냥 들어간 것에 자족해버리고 말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한, 있게 한, 살게 한 그들의 참신, 왕,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예요. 사사기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끊임없이 찾는 것. 사사들이 있지만 우리의 진짜 사사는 누구인가? 그 싸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바로 사사기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그 카톡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제 개인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읽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여도 며칠이어도 이스라엘 지역을 한번 다녀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이 참 난해해요. 사람 이름도 난해야.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명과 그 인명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식 이름이면 또 좀 날 텐데, 철원 뭐 이름은 좀 날 텐데,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이름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전에도 이제 몇 가지 봤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어 공부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 활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분들이 뭐 사역할 길들도 막히고 활동도 막히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들, 이걸 그야말로 대량 방출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유튜브를 오랜만에 막 열심히, 지금 더 열심히 평상시보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게 쏙쏙 바이블인가 약간 쏙쏙 그 성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거는 객관적인 것을 도움을 받는데,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대한 거, 또 지리에 대한 거, 그 위치에 대한 것을 그 쏙쏙 바이블인가, 작은 쏙쏙만 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서.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지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거, 부엘세바면 부엘세바, 어디면 어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명확하게 하는 것은 그 유병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MEM 연구소 유튜브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또 그렇게 도움이 돼. 아니, 목사가 지 얘기 안 하고 왜 남의 소개만 하지? 여러분, 제가 성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성지에 가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몇 군데 더 봤는데, 그러니까는 다 찾아보면 또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지리에 관한 것, 또 지명에 관한 것을 알려면
그렇게 일주일 때 그렇게 봤으면서 그분 목사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쏙쏙쏙쏙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양반 그거 보면 되고. 근데 또 그분들이 가진 신학적 배경, 우리가 똑같은 유튜브를 봐도 신학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늘과 땅만큼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보수적인, 그러니까는 한 분은 그 저희 그 교단 출신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여전히 또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 훈련 받으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저도 어휴야, 그랬구나, 어휴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본론이에요. 자, 사사기가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큰 중요한 그 이슈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흘러가는 믿음인가? 굳게 선 믿음인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흘러가면 그 세월 따라 흘러가는 믿음인가? 세상이 바뀌면 바뀌어지는, 그 세상이 바뀌는 것만큼 바뀌어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흔들림 없는, 바뀜 없는 굳건한 믿음인가를 질문을 던져요. 왜?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흘러가는 믿음을 가졌어요. 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장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크게 세 부류로, 세 세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변함없이 섬긴 세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느냐? 변함없이, 변절 없이 여호와를 섬긴 세대였습니다. 2장 7절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는 비록 어릴 때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신을 해서 하나님한테 혼돈하고 시내산의 영광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죽임도 당하는 모든 여정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선 사람들의 최고 나이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약 60세 정도가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또 뭐 정착에 따라서 20년 정도,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러면 한 80대 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열받으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죠. 모세가 부탁했어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부탁했어요. 여호와만 섬겨라. 모세가 부탁하고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그들이 함께했던 그 장로님들이 함께 부탁했던 소리들을 그들은 가슴에 새기고 있었죠. 그래서 떠나지 못했어요. 떠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사는 동안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약속대로 하나님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자신들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고 그 믿음이 자기 자녀들 후대에 이르도록 노력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매우 애석하게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듣지 못했다는 소식이 아닐 거예요. 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2장 10절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세대, 기적을 체험한 세대, 요단을 가른 세대,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대가 지나갔어요. 뭣도 지나가요? 여호와를 아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세대가 그 후대 교육에 뭐 이렇게 아예 농땡이를 피우고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명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6장 11절 말씀, 4절 말씀이죠. 6장 4절로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했죠. 쉐마, 들으라. 뭘 들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해라? 네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강론해라. 그리고 미간의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손목에도 매라. 손목에 매고 이마에 하고 문설주에도 기록해놔라.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그래서 그 제가 신명기 할 때 그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마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전통 유대인들은 이마에 그 올 때마다 이렇게 이런 함, 그게 그 말씀이 들어있는 함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팔에도 이렇게 가만 뭐 이렇게 줄처럼 이거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일부러 잃어버린 세대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제 자의적 해석이에요. 제 자의적 해석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 사실은 이 농사를 짓기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사람들의 신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역신의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태양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뭐 바다의 신이 있고 나무의 신이 있어요. 다 신이에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울의 신이 있고 서울에도 강서구의 신이 있고 양천구의 신이 있고 김포의 신이 따로 있어요. 강원도의 신도 강원도 도마다 다 강원도의 신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군마다 또 신이 또 달라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에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이쁘고 재울 때 그들은 여호와가 이 광야의 신, 산지의 신, 산악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사니까 가나안 땅은 평지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이제 유목민 생활에서 무슨 생활이 바뀌어요? 농경 생활로 바뀌어요. 주 생활이. 그 당시 농경 생활은 밀도 짓고 뭐 벼는 짓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할 게 뭐예요? 농경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물론 목축 생활에도 비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뭐 떠돌아다니니까 쫓아다니면 됐었어요. 그런데 농경 생활이 시작되어지면 특히 우리나라 같지도 않고 이 중동 지역은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뚜렷하고 또 우기라고 해서 늘 비가 오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 오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망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배우면서 농경생활에 적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다른 신을 섬겨요. 그 신이 뭐예요?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알 신으로 옮겨 탔어요. 근데 이 옮겨 타는 게 교묘하게 옮겨 탔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이단? 제가 이제 그걸 여호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를 불러요. 근데 그 여호와가 뭐예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바알을 믿어요. 근데 그 바알을 무엇으로 이제 바꿔버리느냐 하면 그 여호와 바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바알. 하나님에게는 아주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많이 연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책도 보고 관심을 기울여서 아는데 정통 불교에서 우리나라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실 만한 분들 아셔요. 우리나라 불교가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10여 년 그 이상에 우리나라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이 돼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몇 년 전에 한국 불교를 그야말로 욕하고 떠났죠. 막 비난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면 막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다. 니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게 한국 불교가 뭐하고 결합되어 있는 줄 아세요? 샤머니즘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샤머니즘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처를 믿으면 부처만 믿어야죠. 근데 절에 가면 꼭 뭐가 있어요? 삼신각이 있어요. 가보세요. 꼭 삼신각이 있어요. 그 삼신이 뭐냐 하면 지신 이래가지고 이 지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도 부처를 믿어요. 근데 진짜 보게 되면 그건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뭐가 결합된 내가 편리해서 만들어 놓은 부처를 믿어요. 그게 샤머니즘과 결탁이 돼서 그래요. 바알이 그런 거예요. 바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바알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뭘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야 그 신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다스리는 신이 이곳의 신이 더 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가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았잖아요. 나와서 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부탁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나귀 2마리의 흙을 달라 그래요. 왜냐? 그 흙을 가지고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 되시죠? 흙이 옮겨오면 그 당시에 신관이 어때요?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관이었어, 신관. 그러니까 흙이 와야, 뭔가 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가려면 이 유대 땅에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가면 그 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딸랑딸랑 죄송합니다. 딸랑딸랑 따라오셔서 거기에 계시는 거야. 이게 신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그게 이단이라고 해서, 그게 잡신이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풍족을 주는, 이게 우리에게 소득을 주는,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그 신이야 라면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뭘 몰라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무엇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신당에서, 산당에서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바알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일치시켜 버렸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전부터 믿어왔고 3대 믿음, 4대 믿음, 5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도움과 능력이라는 그 사실이 다른 것과 감히 견주거나 바꿔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세대,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배신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막 배신하고 떠나니까, 그들을 징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막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여호와 신앙이 다시 불을 붙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또 믿었는데 속히 배신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 3세대가 다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호와만 믿은 세대, 여호와랑 아예 상관없이 산 세대,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면서 또 배신해버리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점점 사사들도 이제 타락해 가죠. 처음에 운니엘로 시작된 이 사사는요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같이 아주 모델적이었는데, 운니엘을 제외한 그 다음에 수많은 사사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 다 흠 있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타락을 해요.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흠모해하지 않는 삼손이 나오죠. 여러분, 삼손은요 아예 망쳐버린,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망쳐버린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 목회에 대한 이렇게 사명 감당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러면서 입다도 나오고요, 자기 딸을 번제로 팔아먹을 드린 삼손도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얼마나 정말 그때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려나 몰라요.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런 그가 흠투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틀림없지만, 그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사기서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 아니면 삼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을 잡을 때는
이길 때는 정말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 후로 그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그 외에도 또 있었죠. 그죠? 여러분, 아들을 70명이 낳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소한 부인이 10명은 됐을 거란 얘기라고요. 10명 이상의 부인. 그리고 온갖 다 누리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그 70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인데 자칭 왕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름을 안 가져왔지만 왕노릇하는 걸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야! 라는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암울한 것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배신한 세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망한다는 걸 알려주죠. 반면교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흔히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일을 하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반면교사 삼으면 돼, 그렇죠. 반대의 면을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참 이 반면교사를 삼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흉 보면서 욕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정말 인간 여러분들의 그 상관을 보면서 온갖 욕을 하고 온갖 흉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위치에 올랐을 때 10중 8구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똑같은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중고등 학교 시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알코올 때문에 정말 그렇게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다짐해요. 난 죽으면 죽었지 술은 안 마셔. 근데 이놈들 대학 졸업한 다음에 우연히 보니까 지 아버지보다 더 먹고 있더라고요. 반면 그냥 욕하면서 배워요.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사기서를 보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좋은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야, 그냥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응? 나 이런 건 나 닮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정말 심각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어떻게 망해갑니까? 진짜 원수와 싸우지 않고 형제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냥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섰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죠.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고 나갈 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는 돕지도 않았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너네 난 무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 그 만물 포도가 니네 끝물 포도만 못하다. 여러분, 끝물 포도는 정말 볼 것이 없어요. 만물 포도는 처음 열리는 거라 보기 좋고 이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니네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우리 만물 포도가 니네 끝물 포도만도 못해. 우리 최고 좋은 거 해봐야 니네 아주 하찮은 것만도 못해. 아주 얼르고 달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속 풀고 갔어요. 입다가 이제 또 전쟁을 했습니다. 입다도 전쟁을 치르고 싸웠는데 역시 도움을 좀 이렇게 청했죠. 근데 오질 않아요. 근데 이기니까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에브라임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거예요. 니네 나 무시해? 그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막 공갈 협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났죠. 야, 내가 안 불렀다고? 네 불렀잖아. 이것이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다 이겨놓으니까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어서 이 전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어요. 근데 민수기 26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게 그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건데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면 32,5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은 게 42,000명, 10,000명이 더 죽었어요. 여기도 거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예요. 그래도 이후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만큼은 씨가 마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수시로 딴지를 걸까?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에서 그렇게 나온 걸출한 인물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핵심, 누가 사실은 그 가나안 전쟁에서 다 이끌어 그 가나안 정복 다 누가 했어요? 물론 같이 했지만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긍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남 싸우자 할 때는 싸우지 않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다가 영광 받을 자리에만 쫓아가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는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그랬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죠. 그들과 싸우지 못하죠. 거기에 겁먹으니까 만만한 동족들과 싸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그 협박의 굴복에서 그들의 사사인 삼손을 스스로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는 일도 합니다. 그 가장 뼈 아픈 일은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전쟁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에게 결국은 성폭행을 당해서 죽어버리는 걸 경험한 뒤에 자기 동네에 온 다음에 이 죽은 여인을 12토막을 내버려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리죠. 12지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랬다. 내가 이 사람 이게 여자가 내 그 부인인데 내 두 번째 부인인데 이게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걸 내가 이 집에 가서 데리고 오다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어디 가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이놈들이 몰려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래서 결국은 밤새 시달렸다 죽었다. 갚아줘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연합군과 싸우죠. 40만 대 26,700명의 싸움이에요. 1차전, 2차전은 베냐민이 이겨요. 3차전에서 싹쓸이를 당하죠. 그러면서 6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1지파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허락하셨는데 이 지파가 씨가 마르게 생겼거든요. 결혼도 시키지 말라 그랬고 난리가 났으니까 남자들 도망가서 겨우 목숨 건진 600명만 남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내는 게 그들 중에 전쟁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참석하지 않았던 길라 야베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노인, 여자, 아이 싹 죽인 다음에 결혼할 만한 남자들 400명을 추려와요. 여자들, 남자가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는 여자들 400명을 추려와서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에게 붙여줘요. 그래도 아직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이번에는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 때 사람들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아가씨들도 많이 왔겠죠. 그래서 아주 베냐민 지파 그 남은 200명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서 니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씩 골라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막아줄게. 책임질, 그냥 무조건 하나씩은 골라가. 그 얘기예요, 그죠? 뭐 제 표현이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00명을 채워서 베냐민 지파는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난 것도 레위인이 잘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고, 전쟁도 잘못했지만 그 수습 과정도 하나도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수습 과정도 아니 정당한 방법, 정당한 것이 있을 텐데 그 400명 그 여인을 아내를 만들자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 남자들, 애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온 이 처녀들을 200명이나,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200명이나 보쌈을 해가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 그 정신에, 얼마나 가나안 정신에 투철하게 변해 버렸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로는 선민을 살리는 거였는데, 말로는 선민을 회복하는 거였는데, 방법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겠다, 헌신하겠다, 때로는 헌금하겠다 그러는데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를,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내 목적 성취를 위한, 그 목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17장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살 때가 마땅치 않고, 이렇게 아마 그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대접을 좀 못 받았겠죠. 뭐 성읍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살 데가 없어서 헤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미가가 이제 자기 집에 그 신상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색인 신상, 에봇, 드라빈, 부어 만든 신상.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에봇은 하나님과 관계된 종목이에요. 대제사장과 관계. 에봇이 이제 일종의 그 가슴 방막이 조끼 형태의 가슴에 이렇게 두는 거. 그래서 이제 12지파 있고 또 여기다 또 꼽고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을 믿는 상징으로서 에봇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색인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 가정신, 그러니까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마침, 야, 너 갈 데 있냐? 헤매는 거 보니까 없는데요. 야, 그러면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 주마. 해서 나를 위해. 올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정착을 하지 찾다가 헤매다가 우연히 에브라임 집에 와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는 그 좋은 땅을 마련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더라.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또 데리고 가요? 신상들,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다 데리고 가면서 이 가짜 제사장도 데리고 가죠. 처음에 반발해요. 왜 이러세요 당신들? 야, 니네 한 집에, 너 한 집 제사장이 낫겠냐? 우리 지파 제사장이 낫겠냐? 잘 생각해봐. 생각해보니까 지파 제사장이 낫겠거든요. 쫓아가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사무엘이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문제까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참 하고 좀 젊을 때 기독교 기업으로 나름의 그 명성을 이렇게 떨치던 기업이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랜드는 있죠.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이랜드에 그 원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목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저희가 신대원 시절에 저희한테 와서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정말 회사를 잘 경영하는 분들은 정말 그 원목도 있는 게 좋겠다. 뭐 원목은 병원만 원목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목이겠다. 사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갔다 가면 사람들이 멈칫하게 되는 게 뭐냐면 미가가 혹은 단지파가 개인적인 제사장을 둔 게 이게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식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미가나 단지파나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였느냐면 나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위해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시돼요?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 아닌지 아닌지가 무시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근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거기서 거기지 무슨 뭐 괜찮아. 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문제, 더 비참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 다 하는 거죠. 결국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 집에서는 이 미가의 집에서나 이 단지파가 섬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화를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자들 중에 온 그 사원들 중에 직원들의 오는 중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또 그 CEO가 있지만 오너가 있지만 또 그 어떤 목회자로서 혹은 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효과적인 사명 감당과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확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방법이 정당하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이것이 바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다 갖추어졌어도 최종 목적 하나, 나를 위한 거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나를 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도 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내가 받고 나를 위한 거면 이거는 그야말로 미가가 가짜 제사장 세우는 거랑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배신한 세대의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왜? 누구 탓? 왕이 없는 탓.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을 내포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버렸다는 걸 내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왕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왕이 되마. 너의 주가 되마. 버리니까 이 꼴이 온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정말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지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나의 능력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정말이 어려운 이 세상의 이 시국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